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역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앞선 3절부터 7절은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사역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 8절부터 15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그 주제가 8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심판을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본문 8절은 내용을 2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그랬죠. 이는 마치 전쟁터의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강림하심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말과 병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 것이고요. 그리고 모시오니라는 이 말은 위엄 있게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군사력의 척도였습니다. 즉 심판을 위해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이와 같이 비유한 거죠. 이러한 묘사는 인류의 심판을 위해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도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에서도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대로 보면 본절은 상하반절이 뒤바뀌었습니다. 원문에서는 상반절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가를 밝힌 내용이고요. 그 진노를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냄이시니까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한 대로 원문에는 상반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표명하신 겁니다. 여기서의 하수와 강이란 비슷한 표현이죠. 비슷한 단어를 중복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것이 있는데 하수는 역시 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엔 정관사가 포함되지 않았고 강은 정관사 하라는 단어가 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수는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강들에 대한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강은 정관사가 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강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즉 애굽의 나일강이나 이스라엘의 요단강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이나 티그리스 강과 같은 특정한 강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바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세상 나라들을 상징한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하수와 강 그리고 바다란 선민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분이 여기시고 노여워하시며 성을 내셨다고 말씀한 거죠. 이는 곧 모든 이방들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며 심판의 대상임을 표명하신 겁니다. 아수르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임을 이렇게 표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살을 비유한 심판 묘사입니다. 앞절은 이방의 심판을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표명함이었고요. 이어진 본문 9절은 강림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먼저 9절 상반절에서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그랬죠. 여기서 이 활을 꺼내셨다는 것은 활을 쏘시고자 활집에서 활을 꺼냈음을 나타낸 표현이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 결행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화살을 뽑자마자 바로 화살을 쏘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근데 이에 대한 번역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기 때문인데요. 원문에 보면 화살을 꺼냈다는 표현 바로 뒤에 서술어가 없고요. 시부오트, 마토트, 오메르라는 세 단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부오트는 맹세를 나타내는 명사 시부와의 복수 연계형이고, 마토트는 주로 지파로 번역되는 명사 마태의 복수형입니다. 옴메르는 말씀이라는 명사인데요. 이러한 단어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기도 한데 때문에 번역자들이 상상을 가미해서 본문의 의미를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해석과 번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랜드 종합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해석으로 영역 성경 KJV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KJV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말씀하신 맹세에 따라서 주께서 활을 꺼내시리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언어 성서대전은 핸더슨의 해석을 근거로 설명을 했는데요. 맹세로 번역되는 시부오트란 단어가 일곱이란 의미를 지닌 시바으란 단어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일곱이 완전수로 여겨진다는 점과 많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 많은 활을 준비하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화살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옥스퍼드 원어 성서대전보다는 그랜드 종합주석의 설명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는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노아 홍수 당시 땅에서 엄청난 물을 지상으로 쏟아낸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이방국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이방인들을 남김없이 완전히 쓸어버린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주 하나님의 권능 묘사인데요. 앞절은 화살과 하수를 비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10절, 11절 역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0절 상반절에서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그랬죠. 여기서 흔들리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힐루라는 단어는 비틀다, 괴로워하다 란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산이 크게 진동했던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70인역은 산들을 민족들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민족들이 흔들려 창수가 넘친다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여기서 제시된 사물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본절에서 등장하는 산들, 창수, 그리고 바다라는 표현은 모두 선민을 제외한 이방나라 백성들과 그들의 심판을 상징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표현은 모든 자연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언급으로 바다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시편 98편 8절에서는 바다가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을 하고요. 시편 98편 3절에서는 바다가 박수를 치는 것으로도 묘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맥에서 비유된 것들인데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과 대적 관계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두려움에 치를 떨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될 때 그 어떤 존재나 국가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력할 것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1절에서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본절에서의 살과 창은 전쟁의 뉘앙스를 생생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서도 살은 나르는 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창은 번쩍이는 이라는 단어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빛은 광채란 단어를 수식하죠. 이는 생생한 전쟁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또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부분인데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는 높은 하늘과 아래의 깊은 공간 사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인간을 비롯한 각종 생물들이 살고 땅의 하늘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매달려 있고 그 위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이란
일출과 일몰은 해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궁창을 이동하다가 다시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즉 해가 그 처소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밤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다시 처소에서 나옴을 아침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그렇게 일정하게 처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정한 질서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와 달이 본문에서는 멈추었다고 말씀을 한 거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자 한 묘사입니다. 실제 해와 달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들로서는 상상 그 이상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심판을 받는 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여기서 주께서 돌리셨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티츠아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가 행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68편 7절에서 출애굽 기사를 상기하는 내용 중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셨음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위용을 갖춘 무장한 군사들의 행진을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앞서 대적들과 친히 싸우셨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반절에서는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랬죠. 이는 상반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문장입니다. 즉 성도들 앞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선민의 대적들을 물리셨다는 것을 찬양한 내용인 거죠. 이중 밟으셨나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두시는 밟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로서 타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부수다, 찢다, 곡식과 같은 것을 갈다, 빠타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심판, 철저한 파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깨달은 선지자 하박국은 심히 큰 감동과 무한한 위로가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처음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편에 서 계시고 성도들을 위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거죠. 다섯 번째는 선민에 대한 구원인데요. 앞선 12절은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들과 싸우심을 나타낸 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13절은 하나님께서 열국들과 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 13절 상반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주께서 열국들과 싸우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죠. 이는 물어볼 것도 없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싸우심을 나타낸 표현이죠. 다른 하나는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라고 했는데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죠. 근데 이는 주님을 가리킨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문자적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언약 이행을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즉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13절 하반절에서는 악인의 짐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중 짐머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로시 밈베트라는 단어는 어떤 집단이나 세력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바벨론의 권력자들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가리킨 표현이기도 합니다. 끝까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우아르는 문자적 의미로 목에까지라는 그런 뜻인데요. 즉 발끝에서 머리끝까지라는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셨나이다에 해당하는 아로트는 황폐하게 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언약에 따라 구원하시되 악인들은 기초가 되는 발바닥까지 다 드러나도록 완전히 파괴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선민을 괴롭힌 대적들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에 대해서 14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과 선민을 동일시하여 대적들의 선민에 대한 적대 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라고 함은 대적이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는 것을 생생하게 드러낸 표현이죠. 또 나를 흩으려 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피체니는 앞서 6절에서는 무너지며로 번역된 단어로서 산산이 쳐 부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어 가난한 자로 번역된 안위는 비천한 자, 겸손한 자,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아나에서 유래해서 바벨론의 공격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실제 유다는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은 3번씩이나 매우 가볍게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급기야 성과 성전을 불태워 파괴했으며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이끌고 갔던 거죠. 14절 하반절에서는 오직 주께서 그들의 천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했습니다. 이는 선민을 침략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표명한 거죠. 본문은 대적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창으로 서로를 찌르도록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싸워 자멸하도록 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사사기서 7장 22절이나 사무엘상 14장 20절이나 역대하 20장 23절 24절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처럼 아수르를 멸망시켰을 때 연합군을 형성했던 메대와 바벨론은 결국 적대적 관계로 변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메대는 다시 바사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역시도 보면 자기들끼리 싸워 멸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는 선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앞선 내용은 대적들의 선민 침략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랬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회고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신 분, 즉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강한 용사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본절이 묘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다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은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 역사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승리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진리입니다. 이는 본 단락의 전체적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심판을 결행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8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그랬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의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강림하실 것을 묘사함이라고 했습니다. 9절 상반절에서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이방국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서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그랬죠. 이는 모든 자연 만물도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함이라고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랬죠. 이는 그 어떤 존재나 국가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력함을 형상화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상반절에서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그랬죠. 이는 하나님 백성들 앞서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냄이라고 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는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의 철저함을 나타냄이라고 그랬죠. 이 같은 말씀들에서 보면 실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성도들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구원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기본 구원을 위한 행위 언약에서 성도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담의 실패 이후 이제는 언약을 이행할 자격조차도 상실되었던 거죠. 아담의 실패는 대표제라는 구속법에 따라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죄가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지 구원 언약을 이행할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대신 싸우고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값없이 구원을 얻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구원 과정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싸움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행한 대로 주어지는 영광의 기업, 찬란한 상급을 위한 싸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역시도 주님의 싸워주심이 없이는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주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가히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 역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한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이기지 못할 경우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때문에 성도의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결과는 모두 성도들의 승리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들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기본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행한 대로 받는 찬란한 영광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스스로만의 힘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함으로 싸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이 어떠한 싸움이었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은 잠깐 불의한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궁극적 승리와 궁극적 구원을 말씀하면서도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 서두에서 선민 유다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을 고발한 바 있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음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 징계와 심판의 일환에 대해서 14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무서운 기세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몰려오는 바벨론 군사들의 생생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에서는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랬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공격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물론 그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14절 하반절에서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즉 선민의 승리는 예정되었고 또 확정된 것만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방인들의 승리와 득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을 생각해 보면 당신은 이방의 승리요 선민의 패배가 확연했던 거죠. 그처럼 세상은 잠깐 불의한 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하박국 선지자도 불만을 토로했던 것이고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죠. 예레미야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의로운 자는 고난을 당하는데 도리어 악한 자들의 길은 형통하고 패역한 자는 모두 안락하다는 거죠. 시편 기자 아삽도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한 바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들이 형통할 뿐만이 아니라 죽는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더욱 교만하고 오만함을 탄식한 겁니다. 왜 그러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속셈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도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잠깐 머무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성도가 누리고 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가 승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의로운 자가 패배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만사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패망하여 고통당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잘못된 교회가 창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교회가 지극히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성도는 세상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 기준으로 성공 실패를 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순간이며 찰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고난은 성도들에게 더 크고 찬란한 영광의 기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성공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거지 나사로가 성공한 자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리가 그렇기에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가 고난이라는 것은 현재는 실패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이 세상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맞는가? 하나님 나라 영생을 목표하고 사는 성도가 맞느냐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실이라 하더라도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가 누리게 될 진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란한 영광으로만 가득 찬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영원 무궁토록
끝없이 지속되는 새하늘 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실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세계를 목표하고 살아야만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목표하고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임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은 잠깐 승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가 있기 때문임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근거로 한 가치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